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박해를 당할 때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흥의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시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서 어떤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놀랍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함께 우리 모두가 잘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캐나다 출신이십니다. 선교사로 활동을 했으며 많은 책을 저술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책들이 번역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928년 토론토에서 피플스 처치라는 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그는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스미스 목사는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잡다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더라 가는 것이죠. 주여, 내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이 다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회를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웃의 마음도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는 맞는데 이웃의 마음은 맞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는 이웃의 마음에 맞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오늘 여러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불러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명칭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준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향해서 큰 기대를 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된 교회였어요.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종 차이를 극복합니다. 언어를 극복합니다. 빈부귀천의 차이를 극복합니다. 남녀노소의 차이를 극복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 다양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종의 여러분 다양성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 여러분 이 누기오와 또한 이제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와 같은 말, 다시 말하면 흑인이라는 말이죠. 또 구레네 사람 누기오는 구레네 지역 북아프리카이어서 아마도 이 사람도 흑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뭡니까?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예요.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여러분, 미국이 남북전쟁 이전에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이 된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하잖아요. 언젠가는 흑인과 백인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설교잖아요. 서로 평등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안디옥 교회는 그 모든 인종의 차별 벽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신분의 차이도 극복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러분, 헤롯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분봉왕이지 않습니까? 자, 헤롯은 4년 전부터 주 39년까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한 헤롯 안디바스였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젖동생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마나엔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의 다양성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실의 귀족도 또한 이제 미천한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나 지도자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또한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교회,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 다양성 속에서 일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하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이런 현상 속에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예배할 때에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결단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도 보게 되면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를 섬기며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의 예배로만 머물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이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드리는 나의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로마 1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그 산 제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바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안 맞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도 욕심이 여러분 없겠습니까? 일꾼들이 지금 선교사로 파송이 되니까 우리 교회에 계속 좀 이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유능한 인재가 안디옥 교회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더 크게 부흥하고 메가처치를 이룰 수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훌륭한 길인가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에 충실히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가 이제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의 큰 꿈을 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부를 맡았을 때 교회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청년들을 양육시켜내면 선교사는 다 떠나요. 막 중국으로 가지요, 필리핀으로 가지요, 또는 아프리카로 가지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양육해가지고 다 떠나보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짊어지고 갑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때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귀한 젊은이들이 양육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선교사 1명 나가면 10명의 청년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참으로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세웠어요.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사람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미션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존경하고 서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서로 우리가 사랑해주고 서로 우리가 손을 함께 잡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예배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이방 선교의 원동력이 되고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가장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